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 렘넌트 데이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허락하시고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을 열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언약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올바른 방향을 붙잡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붙잡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천안에서 지금 예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살리는 제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 현장은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고요. 또 병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갈급하게 아프고 병들고 있는 사람들을 3단체는 우상단체는 이용을 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요, 살리는 제자입니다.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제자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든 말을 하더라도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무리의 길을 가면 안 되고 살리는 제자의 길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성경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 헤롯이라는 분봉왕이죠. 분봉왕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지역을 특별하게 또 조성해서 가이사 황제한테 바친 곳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의 이름이 이제 빌립인데 자기 이름을 또 합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고요. 재밌는 것은 뭐냐니까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 숭배했던 모여 있는 곳이 또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사역을 다 끝내시고 나면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신 거였어요. 이제 무슨 일만 남았냐? 예수님은 이제 다 공생의 사역을 끝내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 일만 남은 거예요. 그때 질문한 곳이 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제자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라고 할 때 틀린 대답해요. 뭐라고 하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신앙생활의 진짜 답이 뭔지 모르고 마치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처럼 빨리 죄를 해결을 해서 죄를 다 없애야 된다는 세례요한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많이 얘기하죠? 잘못한 걸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은 대단한 인물인데 예수님이 볼 때 제일 큰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제 죽음을 당한 인물입니다. 자, 틀린 거예요. 우리가 세례요한 같은 신앙생활하고 죄의식에 가득 눌려가지고 복음 놓치고 있다 보면 그게 이제 틀린 대답이 되는 거, 틀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신비한 능력 나타나지만 불건전 신비주의.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박애주의. 그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본질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많았던 율법주의. 이게 우리가 지금 시대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살리는 거 해야 돼요. 틀린 거 하면 안 돼요. 살리는 거 해야 됩니다. 살리는 제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인데요.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뭐냐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그렇게 담내야 살아나요. 그래야 사단에게서 나오고요. 그래야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고요. 그래야 죄와 저주 문제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나의 주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셔야 돼요. 그러면 충분한 거죠. 살리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살리는 것보다 바른 말 하고 싶다. 나는 내 눈에 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꼴은 못 보겠다. 바른 말 하고 싶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바른 것이 맞는가? 자, 그러면 회개 운동가 그리스도인데요. 살리는 제자가 되려면 물론 회개 중요하죠.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 가장 큰 인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절 5절에 보니까 나세린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친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구별된 사람이었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왕의 죄를 지적하고 죽었는데 얼마나 이 왕이 찔렸는지. 이 사람은 선지자고 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맞아요. 왕이 동생의 부인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자기 부인은 버려버리고 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왕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거죠. 그거는 불륜이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왕이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이 헤로디아라는 이 부인이 이 세례 요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자기 일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그 딸을 통해서 그 왕의 마음을 얻고 너 소원이 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래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바른 말을 했어요. 올바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니까 회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데 본질을 놓치게 만들면 안 돼요. 시대적인 그 시대마다 극단적인 종말론들이 자꾸만 나와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맞다. 세례 요한 같은 인물도 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막 얘기를 했죠. 아주 대표적인 큰 인물인데 회개를 복음보다 더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에 잡히게 만드냐면 죄의식에 눌리게 만들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죄 때문에. 나는 막 너무너무 죄가 많구나. 막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 그 죄의식이 가득한 걸 가지고 해결하고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해결을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가고 그리스도 붙잡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맨날 나는 죄인이다, 죄의식 가지고 죄의식 속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힘 빠져있고,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예. 어떻게 되냐 하니까 성화를 얘기하고 영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칭의입니다. 칭의.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거거든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감사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성화되어지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사는 거죠. 막 두려워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막 두려움 속에서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는 헌금,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헌금, 그거 아닙니다. 당연히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당연히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걸 요구하시는 건 아니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가장 키는 영화인데, 영원한 성화가 계속되는 걸 갖고 영화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을 내가 참 깨끗하게 잘 살았다. 그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보호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지. 그걸 가지고 남을 괴롭히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진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그야말로 영적 문제에 우리가 막 시달려가지고 사단에게 속고 엉망으로 살 수도 있었잖아요.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연약한 인간인데, 내가 조금 더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남을 죽이는 길에 서 있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길에 서 있다. 그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와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는,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야 살리는 제자가 돼요. 그리고요, 살리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 신비운동과 그리스도 알아야 됩니다. 시대마다 신비운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신비합니다. 그러나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신비주의로 가는 것은요, 틀린 거예요.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잘못 깨달으면, 잘못 가르치면 죄의식에 늘 눌려서 힘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또 이 신비주의를 또 이거 잘못 가르치면 착각 속에서 평생을 살게 돼요. 불건전 신비주의가 그렇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엘리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댜와 같은 제자를 키웠던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굉장한 전투에서 승리했던 인물이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엘리사를 세우고 했던 인물이 엘리사를 찾고 했던 인물이 엘리야였어요.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면 안 돼요. 말씀보다 더 앞서면 틀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얘기하셨냐니까, 너희는 파수꾼이다.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파수꾼이 지키는 망대, 그걸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대를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 살리는, 지역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이정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7가지 기도의 시간표 주셨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게 좋지만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보혜사 성령을 모두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리고 감람산 불러서 미션 주셨어요. 정확한 미션. 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요. 미션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거 있으면 시험 들지 않아요. 힘든 일을 하면서 시험 들지 않아요. 중요한 일을 했는데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아요. 미션 붙잡으니까요. 내가 그거 하면서요. 엄청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일하다가 시험 들고 일하다가 뭐 상처받고 그것처럼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그 미션을 놓쳤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세우는 미션. 그게 중요한 시간표고요. 그 다음 시간표가 어디냐? 마가다락방이고 그 다음 시간표가 예배입니다. 그 다음 시간표가 날마다입니다. 매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식기도 그리고 24, 25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체험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신비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체험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요. 박애주의와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는 박애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박애주의는 틀린 게 아닙니다. 아주 소중한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있어요.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있어요. 우리의 사상이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박애주의 하다가 그리스도 복음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예레미야처럼 생각했어요.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진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했던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후에 주셨던 축복이요. 너는 베드로라. 이 신앙 고백에 너는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 고백한 후에 전도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겠다? 건세를 주겠다.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진짜 박애가 뭘까요?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요. 전도운동입니다. 누구나 감동받는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박애, 사람 사랑하는 것은요.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집은요.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모든 만남은요. 복음의 팀 사역이 돼야 돼요. 다른 팀 사역하면 안 돼요. 복음 팀 사역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에만 복음 팀 사역하고 뒤에는 다른 팀 사역하면 안 돼요. 틀린 팀 사역하고 오해되는 거 같이 막 나랑 같이 시험 들고 같이 상처받고 하는 그런 팀 사역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만남하면 안 돼요. 복음 팀 사역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변화가 이래요. 여러분 살리는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은요. 미션 홈입니다. 그게 기초예요. 전도 운동하는 기초예요. 그리고 모든 직업, 직장은요. 전문교회가 되고 지역은요. 지역 살리는 흑암을 꺾는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박애 운동. 그건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살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율법주의와 그리스도인데요. 선지자들은 율법 얘기했어요. 율법은 필요하지만 율법주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주의는요. 뭘 가지고 오냐면 재앙을 가지고 와요.
그 증거가 유대인들 율법 엄청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유대인만큼 재앙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복음 줬는데 복음은 숨겨놓고 놓쳐버리고 율법만 잔뜩 만들고 갖고 있어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나오면요, 괴롭히고 이단 만들고 이단 누명 씌우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노예로 가고요,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 속국, 흩어진 그런 어려움 당했어요. 무슬림들도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복음 없는 무슬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엄청난 규율이 많아요. 망하죠. 천주교가 들어갔던 나라마다 망했어요. 천주교 제일 내 탓이라고 얘기하고요, 율법 얘기 많이 해요. 내 선행, 내 노력, 내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복음에 들어갔던 북민은 살았는데요, 복음 아닌 천주교 들어갔던 난민은요, 거지 됐어요. 필리핀 천주교 엄청 들어갔어요. 옛날 한국보다 잘 살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렵죠. 유럽 천주교, 유럽 교회들 문 다 닫고 있어요. 마리아 강조하죠, 천주교. 계속 전 세계에 흑암을 덮는 거예요. 재앙이 옵니다. 율법은 그 시대에 필요했을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진리처럼 그걸 지켜서 구원받을 것처럼 붙잡고 있다, 재앙당합니다. 영원한 것은 뭐죠? 복음이에요. 이것을 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하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생각을 치유하고 사상을 치유하고 문화도 치유하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5천 종족 치유하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흑암 문화 속에 있는 렘넌트 치유하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붙잡으면 안 되고요, 살리는 복음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살리는 제자. 살리는 제자에게 하나는 어떤 힘을 주시냐? 살리는 힘을 주시죠.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은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원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재앙 속에 빠져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살리는 복음 줘야 됩니다. 복음으로 건져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복음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율법 가지고 지적해가지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어가면 잘못이 뭔지 알고 깨닫게 되고 변화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가정도 말씀 성취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결론도요, 말씀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이 말씀은 심령과 골수도 찔러 쪼갤 수 있다. 치유되는 말씀입니다. 신비한 기적, 능력,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지지 마시고 말씀의 힘 가지고 말씀의 힘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왜 기도하라고 했냐면, 우리 힘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박애는 뭐죠? 먹는 거 주고 불쌍한 거 챙겨주는 게 아니라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그게 뭐죠? 전도입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거의 사람들은 계속 흑암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틀린 소리 듣고 살아가요. 불신앙 사람들 만나면서 힘 빠지고 살아가요. 거기에 우리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전도운동 하셔야 돼요. 우리의 집이, 우리의 삶이, 만남이, 우리가 있는 지역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캠프하는 거죠. 내가 응답받으면, 내가 살아나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치유하는 힘입니다. 율법 붙잡고 있으면, 율법 주의로 가면요, 결국은 병들어요. 우리가 교회 오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계속 들으면서요, 치유받는 게 정상이에요. 아, 내가 또 이랬구나.
그래, 복음 붙잡아야지. 계속 치유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 오시잖아요. 매주마다 예배 하시면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뭐냐? 치유받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준비하고 계세요. 복음 속에 오직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오직입니다.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좋은 것도 다 속이는 것이지 오직 아니에요. 이 오직 붙잡을 때,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을 주시고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을 주세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기다리고요. 하나님이 땅 끝까지 가라고 했어요. 237 나라 5천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세계 렘넌트에 5천 종족의 문들이 지금 열렸고 이번에 초청되어서 왔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또 말씀 성취를 하실 겁니다.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요. 중요한 시간표에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면서 살리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리는 제자 되도록 언약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제자가 아니라 무리처럼 생각하고 다른 거 붙잡고 남을 괴롭히고 원수 갚고 미워하고 죽이는 길에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틀린 신앙 색깔 가지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복음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정말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응답인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에 힘을 갖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전도의 힘을 가지고 치유하는 힘을 가진 제자 되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세우며 후대를 살리며 흑암 문화를 바꾸는 증거 있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 회복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주역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힘주시고 질병 속에 있는 자들 치유하여 주옵시며 많은 생명들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불신앙의 속에 있는 자들 건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살리는 제자 되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부족함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